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실시간으로 올리려고 했더니요, 갑자기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업데이트 되면서 구독자가 5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린 지금 그 구독자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실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우회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서 했더니 자꾸 끊어져요. 그래서 오늘 실시간으로 예배를 갖다가 영상을 송출하지 못하고 뒤에서 따로 지금 현재 녹화해서 예배 끝나자마자 유튜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삶. 뱀같이 지혜로운 삶. 자, 오늘 말씀 지금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이제 전도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전도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독수리라고 해요? 사자라고 해요? 뭐예요? 양. 근데 이 양도요, 그냥 푸른 풀밭에 있는 양이 아니라 뭐예요? 이리떼가 있는 곳에 보내는 양이에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답니다.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에요. 지혜롭기는 한데 순결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순결하기는 한데 지혜롭지 않아도 안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우리가 갖추어야 될 무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전도 나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에다 좀 초점을 더 많이 맞춰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짓다가 군대 안에 거기 같이 일하던 병사 하나가 백사를 잡았어요. 백사를 잡았는데 속이 다 보이는 투명한 백사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외출 나가는 그 병사에게 주어서 그 속초 있는 쪽에, 양양에 제가 이제 부대가 있었는데 속초 쪽에 약재상에다가 팔았는데 50만 원을 받아왔어요. 그게 지금부터 벌써 30년 전 얘기예요. 그 당시 50만 원이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요, 그날 먹을 거 사다 놓고 파티를 하겠어요. 주일날 이제 저녁 때쯤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0만 원, 2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군인이라고 그쪽에서 아주 그냥 소였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 이 정도는 500만 원도 받아.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뭐 안 와요? 50만 원이니까 초표를 가져와서 막 파티를 벌였던, 잔치를 벌였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뱀을 갖다가 약으로 쓰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은요, 아담과 이브가 지금의 한국인 같았다면요, 절대로 뱀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잡아먹거나 약으로 끓여 먹거나 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이 뱀에게 보면은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뱀이 그 당시 사탄의 의미로, 즉 사단이 뱀으로 인하여 위장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 사건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국제보건기구 WHO인가요? 저 아시죠? 거기 보면 마크가 하나 있어요. 이런 마크예요. 이 마크가 뭐냐면
장대가 있고 가운데 뱀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이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오경에 나와 있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갖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세우고 원망하여 죽어가던 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바라보기만 하면 살리라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창안에서 국제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이것을 갖다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뱀이라는 의미는 의학적인 학문적인 특성상으로 보면 냉철한 것, 빠른 판단력, 그러니까 침착함, 그리고 지혜가 바로 이 안에 숨어 있어서 뱀을 갖다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들의 마크 로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지혜라는 단어가 한 3가지 정도로 나온답니다. 첫째는 뭐냐면 스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솜씨, 재능, 기술 이런 것을 말할 때 이 스킬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하나는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discerning heart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말하면 안목, 통찰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구하라 말씀했을 때 열왕기상 3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게 지혜예요.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단어예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으로 위장했던 사탄에게도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이 뭐에게 있다? 사단에게 있어요. 근데 이 뱀은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고 악하니까 문제인 거죠. 세 번째, 지혜라고 하는 단어로 또 쓰는 말이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위즈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축적된 지혜죠. 슬기로운 것 같은 거죠. 그것은 세상적으로 말할 때 축적된 지식, 슬기로움 이런 것을 갖다가 지혜라고 말하지만 성경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처럼 3가지로 성경에는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입니까? 기술이나 능력입니까? 솜씨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판단력, 분별력입니까? 아니면 세 번째,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뱀처럼 지혜로워하는 얘기는 뭐냐면 판단력과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갖추어야 될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예배조차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도 오산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교회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확인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숫자 세로 왔대요. 19명까지 모이는지. 볼 것도 없다고. 10명도 안 모인다고. 우리는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뱀처럼 지혜롭다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선악을 갖다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변온동물입니다. 즉 주위의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즉 환경을 잘 판단할 줄 아는 것이 뱀이라는 거예요. 그런 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어요. 누가 지혜로워요? 반석 위에 지은 자예요. 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자의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지혜가 뭐라고요? 분별력, 판단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나와 있는 말씀이 잔치가 열렸는데 신랑이 오는데 등에 기름을 갖다 준비했던 지혜로운 5 처녀와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5 처녀는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던 잔치에 그 바로 그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이야기할 때의 지혜가 뭐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것은 바로 그 지혜로움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지혜를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이나 사탄의 꼬임에 그 올무에 빠지지 않는 능력, 그것을 갖다가 바로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험과 세상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라도 지혜롭고 신중한 판단력으로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의 필요가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현명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순결하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즉 악한 사람들에게 멍청하게 당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또 삶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러 번 넘어뜨리려고 했죠. 한 번은 뭐예요?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리까?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인데 당신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난처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빠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잠시 땅에다가 무엇인가 긁적긁적거리면서 사람들 잠잠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한마디 딱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참 놀라운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그게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예수님이 우리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도 할 말씀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너는 다시 가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여인도 살리는 지혜. 할렐루야.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 주변도 현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혜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윤용호 변호사라는 분이 쓴 사기꾼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사기율이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사기 많이 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거기 보면요, 사기꾼의 특징이 나와요. 그 책에 보면. 거기 보면 나이가 보통이에요. 평균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학력 수준은 높고 호리호리한 체형과 깔끔한 외모, 교양 있는 언변, 인맥 자랑을 잘하고 명함이 복잡하고 통화를 많이 하고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사람. 요새 계속 TV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어려움당하는 가짜 수산업자 같은 딱 그런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저는 사기꾼 기질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나이도 그렇고 호리호리하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그럼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럼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 요즘에 많이 있는데, 이런 사기꾼들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는요 먼저 법을 많이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사기당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고요. 또 원칙적으로 살아가서 뒤끝이 깨끗해야 돼요. 요새 많은 정치인들 검증하다 보면 예전에 있었던 거 다 들춰내잖아요. 그런 것 없도록 원칙적으로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욕심이 없어요. 욕심. 이런 사람, 욕심 많은 사람들은 딱 걸리기 좋아요. 이건 세상적인 이유고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보면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서 그들은 노벨상 받은 사람의 30%나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명문대학의 25에서 30%에 달하는 학생이 유대인들이고, 또 경제 포브스지에서 따르면 미국의 400대 재벌 중에서 23%가 유대인이고, 의사 변호사의 15%가 유대인이고, 이게 다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읽고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헌법이든 그들이 말하는 이 법을 갖다가 또 원칙에 대해서 잘 아는 자들이 이 사기에 잘 안 넘어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계명이 613가지나 된다니까요.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365개, 248개 그래요. 하지 말라 하라는 게. 613가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행동 규령이 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법이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어떻게 배우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다 배워요. 방학 때마다 한 달, 두 달 동안
그걸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가정에서 가르치고 자기 집 주변에는 회당에서 가르쳐요. 또 나이가 들어서 대학을 가든지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또 신명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을 갖다 달달달달 외워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하나님의 율법, 법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아는 기독교적인 것 아니면 유대교적인 이 종교법 외에도 양심법, 윤리법, 도덕법, 현행법, 생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따로 가르칠 거 없다. 뭐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뱀처럼 지혜로워지는 비결 첫 번째,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우면 돼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일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인생의 가치관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신세계가 넓어지고 안정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 그 자체가 넘어서는 그 자체를 넘어서는 신적인 능력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이 생겨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잠재력도 더욱더 성장해요. 이것을 통하여 어떤 일이나 상황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대충대충이 없어요. 그래서 맡은 일에도 철저한 사람이 돼요. 자기 자신에게 절제하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배우게 돼요. 시야가 넓어지고 삶의 질이 높아져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 공부하고 학문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 유대인들이 우수한 노벨상을 많이 받는 이유인 것 같아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왜 복되냐? 지혜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워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산다. 세상으로부터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아 살아간다. 지혜로워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철저하게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뱀처럼 지혜로워지는 방법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거예요. 뱀은요, 앞으로는 가는데 뒤로는 절대로 못 간대요. 그러니까 뒤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사회와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사는 사고는 건강함을 파괴합니다. 유대인의 특징은 절대 긍정. 그래서 독일의 나치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긍정적인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티아스 오르크스라는 사람이 쓴 미래 진화의 코드를 읽어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딱 하나만, 제가 거기서 다 모르겠고 하나만 생각나는 건 뭐냐면 용기를 주는 시장이 앞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시장이 기적되느냐 할 때 용기를 주는 직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요, 이 책이 한 20년 전 책이에요. 근데 정말로 지금 미국에서는요, 용기를 주는 직업이 생겼어요. 그 제 직업을 뭐라고 하냐면 라이프 트레이너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요, 한 달에 1,000불 정도를 벌어요. 한 사람당. 한 사람을 트레이너 해주면서. 그럼 100만 원이 넘게 받아요. 한 사람한테. 그럼 뭐 하느냐? 일주일에 1시간 동안 전화통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1시간 동안 그 사람하고 전화통화를 해요. 그렇게 한 달만 하면, 4시간 하면, 5시간 하면 뭐예요? 1,000불을 버는 거예요. 상담학 졸업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뭘 해야 자격증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 전화통화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긍정이라는 거예요. 긍정의 에너지를 갖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얻겠다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줘가면서 전화를 해요. 사람들이. 자신을 긍정하고 남을 긍정하고 사회를 긍정함으로
자신이 발전하고 사회 속에서 더욱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갑시다. 싸웁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한 일이지 아니라 나보다 더한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긍정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믿음은 절대 긍정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이리 같은 세상을 이기는 뱀 같은 지혜는 긍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로 긍정이 지혜인 거죠.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어려운 시절 분노하고 불평으로 바탕으로 비판으로 쌓여있는 흑인들의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뭐가 있다고요? 꿈이 있다. I have a dream. 그렇게 외쳤죠. 나는 꿈이 있기 때문에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며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살지 않겠다. 그러면 흑인들한테 외치는 거잖아요. 꿈을 가집시다. 꿈을 가집시다. 나의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이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것 그런 것 관계없이 함께 뛰노는 그 꿈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는 절대 긍정이 있습니다. 폭력을 이기고 이리 같은 사회를 이기는 긍정. 긍정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새벽별을 바라보면서 밝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또 정말 사막 같은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긍정.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지혜로운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 지혜로워지는 방법, 뱀처럼 지혜로워지는 방법은 뭐냐면 인생의, 즉 우리 인생 속에서 인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성의 그릇을 갖다가 키워가야 한다. 하드웨어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소프트웨어에만 집중을 해요. 요새 나온 책 중에 보면 그 대통령 정약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윤정록이라고 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예전 제2차관 했던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꼭 읽어봐야 할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잘 썼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얼마나 소프트웨어가 발전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나라 갔잖아요. 거기 안에 컴퓨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컴퓨터의 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6kb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요새 보통 용량이 얼마입니까? 킬로바이트예요? 기가바이트예요. 256기가바이트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350만 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 슈퍼컴퓨터라고 했던 컴퓨터가요. 여러분 집에 있는 노트북 안에 다 들어있대요. 그만큼 시대가 빠르게 무엇인가 바뀌어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키워라 하는 게 그 책의 그 주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200년 전 정도대원 때 다산 정약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대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정말 이 시대의 대통령이라면 이 시대가 변할 거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로 그 말이 다 옳고 다 옳아서 저도 막 무릎을 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를 빠뜨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드웨어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식이 쌓이고 능력이 쌓이고 다 좋은데요. 인성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서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러지 않으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요새는 그런 사람 없었겠지만 어떤 부모가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유치원 아이의 혀를 갖다 수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이들이 못하니까 공부 못한다고 초등학교 때 뭘 알아요? 공부 못한다고 해서 1등만 기억하는 그 세상 바보라고 하고 루저라고 하고 이상한 말 붙여가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공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살아가는 일이 더 많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살을 하고 탈선을 하고 소프트웨어도 중요한데요. 인성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배우고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인성의 그릇을 키워갈 때 그 안에 있는 지혜가 온전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인 거예요. 옛날 6.25 때 전쟁이 터졌습니다. 군인들이 없어요. 막 모자르니까 어떡합니까? 학도병들이 나오죠. 학생들, 중고등학교 애들이 총 집어들고 칼빈총 들고 나가서 싸워요. 칼빈총도 그때는 없었나요? 그냥 맥없이 죽었죠. 마치 앞에 총알바지처럼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정말 그들이 지금처럼 좋은 시스템 안에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가서 또 훈련을 받고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전략과 전술을 배우고 제대로 총 쏘는 법을 배우고 제대로 훈련을 받았다면 그렇게 쉽게 다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좀 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지, 대충 그냥 성경책 하나 옆에다 끼고만 세상 나가면 무조건 세상이 비춰주지 않는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세례교인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하고 세상 나간다고 해서 세상에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우리를 갖다가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6.25 때 학도병이나 우리 지금 초신자들이나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세상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둘기같이 숨겨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존 헌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승자는 결코 속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기는 여기도 저는 이 책을 안 읽어봤어요. 이 책은 그냥 앞에 목차만 봤는데 목차 내용은 그거예요. 어릴 때 배운 진리를 매일 되새기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배운 진리를 매일같이 되새겨야 된다. 할렐루야. 어릴 때 배운 진리가 뭐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 뭘 배웁니까?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배웁니다. 학교 때 도덕을 배우고 가나다라를 배워요. 많이 배우지 않아요. 요새는 많이 배우는지 몰라도 우리 때도.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것을 배우잖아요. 특히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정직함에 대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넘어지지 않을 것들을 배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어렸을 때 그 진실, 그 순수함, 그 좋은 양심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게 매일같이 되새기게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승리자가 된다는 거야. 그게 진정한 승리자. 예전에 그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노벨상을 받는다고 막 난리쳤는데 결국은 가짜 논문 때문에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또 반대로요, 그 김승권이라고 하는 옥수수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프리카와 북한에다가 수많은 그 옥수수 재배하는 것, 새로운 농장에 대한 것을 전하죠. 노벨상에 몇 번씩이나 추대되기도 했고요. 수없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요.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여기저기서 막 추장으로 추대도 해주고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옥수수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평생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 앞에 존경받으며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연습이에요. 여러분, 순결이 능력입니다. 순결이 능력.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 하나님에 의해서 망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하나입니다. 악인이 많아서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순결함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악함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세상은 모르기 참. 순결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결한, 아주 순결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늘의 24장로가 이 이상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올라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흰옷이 된 자들이 바로 순결한 자들,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들, 그들이 바로 천국을 갖다 차지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에 나와있는 7교회, 편지했던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스보스 사빌라의 에베소 교회는 뭘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즉 다시 말하면 순수함, 순결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